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나라도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난관의 상황, 둘째는 난관의 이유, 셋째는 난관의 해결. 첫째입니다. 난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매우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난관이 어떠한지 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군대입니다. 왕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로 살다가 그것을 탈출한 지 채 얼마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에 잡히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합니다. 끔찍한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잡혀가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짐승이 얻어맞듯 마구 패는 매를 수없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애굽 왕이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옛날 기록을 살펴본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애굽의 병거 수가 그 당시에 최소한 1200승, 1200대는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특별한 병거 600승을 더 증발해서 쫓아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일반 병거는 말이 끄는 마차를 가리키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차 위에서 활을 쏘거나 혹은 창검으로 싸우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특별 병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마차를 몰고 두 사람이 거기에 마차에 타서 싸우는 이른바 화력이 좋은 그런 전투 마차입니다. 어쨌든 모두 합해서 적어도 약 20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 2000대가 오는 정도의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또 계산해서 이렇게 병거가 2000승쯤 움직이면 최소한 보병은 10만 명은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막에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니까 먼지가 가득 일어나고 말들이 달리고 마차가 달리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햇살에 창검은 번쩍이고 휘황찬란한 깃발을 꽂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본문 앞쪽에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 담대히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막강하고 엄청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집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게 난관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난관의 이유.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랬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왼쪽에다 끼고 바닷가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좋은 길입니다.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에는 옛날에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애굽의 수비대가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비대를 만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애굽의 수비대를 맞닥뜨리게 되면 뒤로 밀려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이른바 위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꺾어서 동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해서 우회하도록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 즉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오랜 세월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력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의 정예 부대를 만나면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은 거기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그 끝에 마침내 바닷가에서 야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홍해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와 아래쪽은 산으로 둘러 막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북쪽만 열려 있는데 북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둘러싸인 한가운데 몰려서 갇히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애굽 왕은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는가? 애굽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내보냈지만 수시로 정탐을 통해서 또 곳곳에 있는 애굽의 요새나 수비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과정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판단하기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갇혔다고 왕은 판단해서 이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다시 잡아오려고 했을까? 물론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애굽을 움직이던 노동력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른만 60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의 노동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애굽의 전체 국민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이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력은 바닥에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국가 경제가 한마디로 망가질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으로서는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지 전처럼 애굽이 영화롭게 또 평안하게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특별 병거까지 차출해서 이들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달려옵니다. 이런 애국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관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이유는 애굽 왕이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난관의 해결. 10절입니다. 이런 난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 때로는 글자 그대로 울부짖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들의 진심은 그 다음에 나온 말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들이 한 말을 보니까 이 부르짖음은 그저 울부짖으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난관을 해결하려면 난관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 군대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난관 속에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관에 대한 해결로서 모세는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온 마음과 마음을 압도해버린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거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생겨난 두려운 것을 내몰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라 이런 말 아닙니다. 뭐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고 있죠. 굳건히 서서 이런 말입니다. 굳건히 서서 마음의 자세를 잘 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다른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해결하려면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은 실제 누굴 겨냥한 것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들은 하나님을 겨냥해서 모세에게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신랄하고 악의적인지는 이들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말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끊어서 하는 게 훨씬 힘있고 박력있고 신랄한 거로 말하면 더 신랄합니다. 원문은 굉장히 짧게 아주 짧은 단창으로 가슴을 찌르듯 말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피라미드를 수없이 세우는 엄청 넓은 곳인데,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리로 데려왔냐? 이건 질문이 아니고 비꼬는 겁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속에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불평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교회를 깨트리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가 어떤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짓이거든요.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건 이제 얼마 전이죠.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하지 않았냐? 왜 자꾸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하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가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살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내비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로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 가치관이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생각이 확 변합니까? 난관에 처하면 속에 있는 것이 토하듯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때로는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신앙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태에 처하면 그런 불신앙의 표현들을 내뱉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 믿게 되면 의기양양하고 신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의외로 안 믿었으면 안 당할 수 있는 어려움까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왜 오는가? 어려움은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비성경적인 사고를 고치게 되고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늘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큰 패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하게 따라옵니다. 정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생길 때까지는 견뎌내야 합니다. 자녀를 가지려면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자녀를 낳아서 잘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네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원망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어째서 모를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성경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고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서 그들을 전멸시킴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들도 알고 너희는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것이다. 이미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리들이 동의하고 진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올 걸 예견할 수 있었고 쫓아오는 것은 잡으러 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급하게 오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두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그 두려움을 누를 줄 알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우박이 진짜 우리말 표현으로 주먹만한 우박이 불우박이 애굽을 다쳐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안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가득해도 이쪽은 환했습니다. 두 가지에만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심한 전염병으로 가축이 다 죽어도 여긴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를 보고 공포에 빠져든다는 것은 그들의 신뢰가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 끄트머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문맥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뭐가 포함되냐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라. 원망은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원망은 불평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행한 일을 잘 기억 못하겠으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오셨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딱 그렇지 않죠?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면 이전 건 다 잊어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딱 오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난리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요. 자기 최면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한 그 애굽 사람들, 지금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되죠? 15장에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건 백전백승, 불패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면 아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 본문에는 아직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이들을 앞을 인도해 왔습니다. 사막길을 갈 때 그 구름 기둥이 위를 덮여서 강한 햇빛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13장 22절 그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움직여서 전체가 움직입니다. 필요에 따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그 기둥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름인데 한쪽에는 짙은 암흑이. 근데 저쪽에서는 이쪽을 볼 수 없어요. 말 타고 오는 군사들이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 수 없죠. 이 구름 기둥의 앞쪽은 아주 환해서 이스라엘 향해 불빛이 정말 환하게 비춥니다. 왜 이렇게 환하게 비칠까요? 이제 곧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나, 이 말은 성경에서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그냥 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는구나. 그가 싸우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삶은 집태보다 더 큰 파도와 같은 난관에 휩싸여서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잘 아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 안에서 포로로 갔다 소수의 사람만 다시 돌아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합니다. 쌓으려고 하면 다 부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몰려가서 그들을 죽이자, 성을 못 짓게 하자,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를 서자. 그리고 나팔을 불면 어디든지 모여와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했지만 언제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울 필요가 있을 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별하겠는가? 크게 제시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다른 짓을 하는 바람에 꼬여서 어려운 게 왔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 나와의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든지 싸워야 할 상황이든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굉장한 신뢰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왜 오는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망과 위기와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현 상황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책임지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지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부모들이 걱정이 지나치게 많습니까? 왜 자녀 걱정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훨씬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두 계획 사이에서 삽니다. 두 계획 사이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자기에게로 되끌어오려는 계획. 거기에 따른 행동.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사탄에서 끌어냈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시려는 계획. 이 두 계획 사이에 사람은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실제로는 쌓였습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쌓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막혔다고 보이는 그곳에 출구가 있는 겁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여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 앞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펼쳐놔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가 잘했다 생각되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싸울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난관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기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들이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은 자꾸 거짓된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무게와 난관의 공포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막힌 담과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같은 것이 있다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며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도 깨우시고 바다도 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적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허망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열어놓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